네, 두 번째 시간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에도 메리어트 호텔이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메리어트 호텔을 가려고 하는데 메리어트라는 말이 잘 이렇게 외워지지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택시를 딱 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내가 호텔을 가야 되는데 메리아스인지 란닝군지 하는데 기가 막히게 택시기사가 알아듣고 그 앞에까지 딱 도착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기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깜짝 놀라니까 그 기사님이 며칠 전에는 제가 더한 사람도 기가 막히게 갖다 줬습니다. 사람이 타더니만은 전설의 고향을 자꾸 찾더래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목적지인 예술의 전당까지 탁 도착하셨겠다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앞 시간 또 이번 시간 대충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천국에 가서 3번 놀란 거 얘기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3번 놀라고 지옥에 가서 3번 놀라는데 네. 천국에 갔더니만 내가 드디어 천국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안 보이시네 해서 놀랐고, 세 번째는 그놈이 안 보이네. 아니 저놈도 여기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도 3번 놀랐답니다. 왜? 나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왔지? 두 번째는 그분이 안 보이시네. 세 번째는 그놈이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함께 가야 되는 나라, 우리의 그 비전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생명이 왜 우리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왜 소중하지요? 생명이 왜 소중하죠?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다들 급 당황을 합니다. 네. 주교님 표현대로 자신이 없으시죠? 네. 어쨌든 우리 교회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느님이시다. 또 생명이 왜 소중한가?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 네. 내 몸이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함부로 하는 문화냐?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냐? 우리 인간은 특히 다른 동식물들과는 달리 소중한 이유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데 어떤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눈과 귀와 코가 닮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닐 겁니다. 그죠? 뭘 닮았다는 거죠? 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위격을 닮아 있어서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하고 내 생명도 지키는 거는 뭐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돼요? 생명이니까? 네. 어떤 사람이 유원지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고만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버린 것만 버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남이 버린 것까지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좌도, 예수님 좌도 우도가 있는데 좌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버리기만 하고 가죠. 우도는 버린 것만큼 가져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모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처럼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생명까지도 지켜야 되는가? 어찌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생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계속 이슈가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부분 안에 특별히 우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청주교구 생명에 대한 부분은 생명의 밤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보면 이미 전 시간에 인구 산하 제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낙태에 대한 부분을 허용한 법조항이 72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그게 모자보건법 제14조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 기형아나 장애아가 있다. 죽여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생명이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6개의 예외 조항 안에 유전적인 문제나 그런 기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임신 중절을 해도 상관없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또 친족 간에 그 밖에 6가지 예외 규정을 두는데,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여기에다가 법조항을 해석을 시켜서 다 이렇게 낙태를 시켰던 건데, 그래서 그 모자보건법 14조를 없애기 위해서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해서 그 당시에 김수환 추경이 아마 계실 텐데, 그때 아마 국회의사당의 국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청원을 했는데, 거기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안 됐던 겁니다. 통과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그 총무 신부님이었던 우리 송열섭 신부님이 그래서 교구에 와서 저희 청주교구가 같이 이거를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기도 운동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 교구는 생명의 밤 행사를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교회가 정한 생명주일 전날, 지금은 생명주일이 5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첫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묵주기도를, 특히 말씀의 전례 안에 묵주기도와 함께 주교님의 강론 말씀과 함께, 그때 이제 교회에 셋째 자녀 출산 격려금을 2002년부터 한 가정당 우리 교구민 모두에게 그 해에 난 아이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또 홍보부스 체험들을 생명단체들이 모두 다 함께 충북의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운동, 체험부스 운동을 하고요. 2부에는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생명의 밤이 이렇게 있는데, 생명의 밤이 어떤 건가 간단하게 한번 영상물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부부는 출산을 통해
완전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생명의 시작인 배아부터 6720시간, 280일, 약 40수의 시간 동안 아기는 부모의 정성 어린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며 바깥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로움,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생명의 씨앗은 바로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출발합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가진 여러 방향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온전한 생명인 태아를 죽이는 행위인 낙태,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자살과 생명 경식 풍조 등은 생명으로 나아갈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죽음의 문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깨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는 생명문화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의 빛과 능력을 가지고 현실의 도전들의 직면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명의 밤. 생명의 밤은 지난 20여 년간의 생명수호 운동을 교회의 복음 선포 의지와 결합한 소중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1회 생명의 밤을 시작으로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생명의 날인 매해 5월 마지막 주에 청주교구 생명의 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명수호 운동을 문화조성으로 확대하는 생명 콘서트와 생명수호를 위한 촛불 행렬, 청주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선포하는 생명지킴 선언문,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경력금 지급 등의 줄기를 가진 생명의 밤은 매해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더해가며 종교를 초월한 생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제9회 생명의 밤은 지역 방송 매체와 연계한 특별한 진행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생명문화 조성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이 중심이 된 문화체험,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과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주교구 생명의 밤은 제1회 전국 생명대회에서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생명의 날은 한국교회의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생명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생명문화를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한 첫걸음으로써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자라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청주교구는 한국교회 생명문화 조성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 너무 청주 것만 얘기가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교구 생명운동은 어떻든 낙태 반대에서부터 그런 걸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도나 시에서도 이런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새생명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다 보니까 새생명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당시에 전국 생명대회가 끝나면서 우리 미혼모 지원과 청소년 생명 교육에 대한 부분, 특히 새생명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찾다 보니까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서 이제 이렇게 미혼모 콜센터를 대표 번호를 놓고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주변에 미혼모가
위기 임신이 있을 때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또 생명교육, 생명학교, 생명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활동들, 한부모 가족 지원들,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미혼모 주거 지원 사업까지 같이 함께 해나갑니다. 지금은 직원이 5명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사무국장이 수녀님으로 있고요. 미리 예방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어떻게 생명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혼모라든지 성에 대한 부분을, 생명에 대한 교육을 예방시킬 수 있을까? 예방팀이 있고 상담팀, 지원팀, 보호팀. 지금은 이 보호팀에서 주거 지원 사업까지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와 미혼모자가, 또 미혼부나 미혼부자, 지금은 일반 가정에서 한호의 한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9호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생명지원센터의 다양한 매뉴얼과 함께, 네,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하게 돼서 요즘은 빠른 대출 딱 있는 거죠. 그걸 착안해서 긴급 상담하면은 우리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딱 떠서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낙태 예방을, 위기 임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생명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생명대회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경험은, 그동안 그 많은 생명운동을 하였지만 너무 아직까지 사제 수도자에 국한되어 있고, 또 일반 본당이나 평신도 인재 양성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했구나. 결국은 생명운동이 가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평신도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생명학교를 청주에 또 충주에 2군데서, 청주는 매주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충주는 매주 월요일 날 7시 반부터 2시간씩 1년 과정으로 26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어제 졸업식을 했고, 청주는 그 전주 수요일 날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생명학교 교육 과정들은 인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인간 생명의 시작 부분들,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주로 우리 구체적으로 성과 사랑과 생명에 대한 문화들, 대중문화가 얼마만큼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포르노적으로 우리 몸을 해치는 문화로 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서 26강좌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평신도 인재 양성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명운동의 시작은 저희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생각이 드는데, 학사, 석사 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박사 후에가 뭐가 있어요? 밥사 들어봤습니까? 밥사. 석박사까지 키워놨더니만 밥도 한번 살 줄을 모르는 자식은 잘못 키운 거다. 밥사 후에가 감사. 네, 감사 후에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 후에가 봉사 있다고 했습니다. 봉사. 그래서 결국은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봉사자 양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생명학교 저희는 강사가 그래도 청주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래도 전국의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지금 4기째 졸업 미사를 했습니다. 네, 매해 100명에서 한 8, 90명 정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명운동의 모델이 정확하게 필요하겠다 해서,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스테고시입니다. 성모님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네, 어느 천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어느 천사에? 가브리엘 천사.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만남이 있었고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하여튼 만남이 있고 나서 성모님의 심정이 변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떤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네,
어떻게 했어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이게 어디 나오는 기도예요? 성모성 우리가 자주 외우는 겁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으로 성모님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네. 우리가 이전에는 임신이 축복이었는데,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임신을 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지금 학계 출산율이 1.03 정도, 1.13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만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 이상부터 이제 나게 되면 원치 않는 임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왕따를 부모님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왕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 임신이 얼마만큼 큰 은총을 가득히 받은 건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예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네, 이 성경 구절은 만만한 성경 구절이 아니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모든 현장에 악에 항거할 때마다 늘 함께했던 그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미혼모가 임신을 한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응급히 임약에 대한 부분 전 시간에 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식약청 앞에 가서 시국 미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이 하다가 한 교구가 하고, 한 교구가 다른 교구와 함께 연대해서 식약청을 찾아가고, 또 이분이 식약청장인데 식약청이 저희 청주 오송역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구 생명위원들과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이쪽에서 만든 논문들은 거의 다 특히 남미 쪽의 물론 그 논문들이 돈을 받고 만든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 좋은 쪽으로 다 응급힘약이 좋은 쪽으로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국미사도 치약청 앞에서 우리가 시국미사를 하고요. 각 교구별로 신부님들이 오셔서 같이 미사도 하고, 마지막에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우리가 생명수업 미사를 하려고. 마지막 카드가 서울 세나투스를 동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그때 딱 스톱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공청회도 며칠 전에 있었었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운동들을 할 때 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선포, 복음 선포는 바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바로 그 선포입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에게, 또 위기 임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선포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야. 일반 가정 안에서의 임신도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지만 저희는 특히 미혼모에 대한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이 앞에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부분이 저희 상담소의 매뉴얼이면서 상담사들이 바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양육미혼모인데 저희가 지금 양육미혼모를 54가정 정도를 지금 위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청소년들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데서 절대 안 드러내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20대 후반부터 직접 아이들을 이제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총애를 받는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건가. 네, 특별히 우리 생명학교 졸업생들, 이 사람들이 생명지킴이 수호천사로서 얼마만큼 총애를 받는 것인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너무나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 사제들도 주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봉사자들도 주님의 종으로서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봉사를 종으로서 할 뿐입니다. 네, 교구 및 본당 생명위원회, 본당 생명운동 부장들을 주교회 생명운동본부는 각 교구마다 다 교구의 생명위원회를 설립해 주십시오. 또 각 본당별로 본당 생명위원회, 또 때로는 본당 생명운동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미 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에서 공문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생명 네트워크를 굉장히 크게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교회 생명운동본부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는 각 교구 생명 대표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언론인들, 또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양한 의사들, 약사들,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 교구 생명위원회가 있고, 또 본당에는 생명운동 부장, 또 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우리 생명학교 출신들 생명지킴이 수호천사, 그리고 저희가 초기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도록 3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초기 대응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위기 임신,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생명지킴이들을 양성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교회 생명운동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과 연관된 한국의 모든 우리 가톨릭 내의 정보들이 다 자료실에 올라와 있고요. 서울교구 생명위원회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거기서 활동들,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각 본당에서 생명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스나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는 교구 생명 네트워크를 가정사목국, 교구생명위원회, 본당생명운동부, 새생명지원센터, 새생명봉사단, 이 새생명봉사단은 생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당연히 봉사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교구 내에 생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생명위원회 구성은 교구평협회장, 여성연합회장, 레지아 단장, 수녀연합회 대표는 당연직입니다. 당연히 들어와서 생명위원회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학교 대표나 지역의 생명과 연관된 단체장들, 또 대학 교수들, 그 밖에 다양한 약간의 몇 분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새생명봉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런 생명운동을 활동할 때, 각 본당이나 교구나 생명운동을 할 때 지침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주교회 생명운동부가 내놓은 자료가 바로 이 4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와 전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 홍보, 사목적 배려와 지원, 법률과 정책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구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생명수호 미사를 교구 차원에서 하면서 각 본당에서 생명수호 미사가 활성화되도록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매년 2월 초, 2월 6일이 가까운 월요일 날 명동에서 생명수호 미사를 합니다. 왜 2월 6일 날 가까운 월요일 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자보건법 제정이 2월 6일 날 됐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프로라이프 때 생명 대행진을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정해진 때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는 생명수호 미사를 2월 6일 가까운 명동성당에서 하고요. 교구에서 하고 있고요.
본당에서도 다양하게 또 생명수업 미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생명운동 기도문을 이것도 주교회의가 만든 겁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저희도 각 본당별로 각 개인별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그 밑에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네, 짧고 간결하게 이 기도문들을 각 단체나 아니면 개인에게 이 기도문들을 늘 바쳐주십사라고 전례와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저희 법인 내에 매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저희가 생명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뭐냐면 보건교제,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생명 교제를 선생님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생명 교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이 중간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교육감의 승인을 얻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일반 학교에서도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지금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와 함께 생명 존중을 위한 UCC 다양한 동영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사회복지사 아니면 일반 대학생들 일반인들에게 네, 생명과 연관된 동영상들을 UCC 대회를 했고요. 퓨어 포스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생명의 밤 때 시상을 했고요. 네, 공모전에 대한 포스터고요. 네, 표 미술 작품 중고등학교에는 네, 표 공문을 했고 충북 도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는 포스터를 공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떻게 가능한가? 네, 저희가 조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겠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생명교육을 받고 있을까? 책들을 찾아보니까 또 천연성책을 찾아보니까 생명에 대한 교육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창조에 대한 부분만 있고 인간 생명에 대한 부분들, 성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왜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주교회가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서 천연성체 어린이들을 위한 생명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성체 교육은 거의 다 의무 교육이니까 그 시기에 3개를 더 해서 천연성체에 맞는 어린이들에게 맞는 교재 제작. 네, 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예비자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생명을 위한 교재 제작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저희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내년 춘계 주교회에 올려드릴 책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양도 2마리 쌍으로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과 또 PPT와 동영상으로 함께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은 주로 제가 처음 얘기했던 왜 생명이 소중한가, 우리 몸을 왜 소중하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가 3권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생명학교 출신들 중에 박사나 교수나 학교 선생님들 출신으로 해서 생명교육 강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교사들을 위한 생명특강. 어떤 사람은 네, 우리가 교사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유아휴직이라든지 쉬었다가 다시 복직을 할 때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직무연수 교육에 생명교육을 2시간, 4시간 정도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본당의 생명 특강들, 부모들을 위한 성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 그다음에 처녀성직 부모들을 위한 생명교육, 본당 신자들을 위한 특강, 주일학교를 위한 생명교육, 사순 및 대림시기 때의 특강을 특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학교에서도 생명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때의 성교육이나 생명교육은 뭐냐면 주로 피임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생명교육은 성과 사랑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생명교육을 해야 된다. 성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죠? 네. 성과 사랑은 있는데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피임과 낙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교육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생명과 사랑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건가 분리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교육들을 해야 됩니다. 네. 내년 1월에는 우리 이제 40시간짜리 직무연수 교육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충북 지역의 초중고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에 직무연수를 하고요. 자체 생명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어서 이번에 1월부터 처음으로 하게 될 계획이고요. 네, 꽃동네 대학과 업무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역 내의 모든 대학생들, 특히 10개 정도의 대학생들의 생명윤리의식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들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책 포럼을 지역민들과 같이 함께 했고요. 그걸 가지고 지자체 후보자들한테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선되고 하면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당선되기 전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생명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의 다 사인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감도 사인을 해주고 네, 시장, 도지사 모든 후보들이 다 사인을 하더라고. 공약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대부분 공약에 잘 넣어줘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다양한 생명 체험 부스들, 이제 생명학교 출신들을 대상으로 또 저희 센터가 지역민들과 함께 생명 체험 부스들도 각종 행사 때 함께 하고요. 또 미혼모 어머니 학교를 저희가 개설해서 네, 미혼모들은 저희가 해보니까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얻어먹는 거에 익숙해져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뭘 자꾸 할 수 있게끔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 저희가 1박 2일 미혼모 어머니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라포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조 모임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꾸 저에게 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끔 이 미혼모 어머니 학교를 하려면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학교를 따로 해줘야 돼요. 한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요. 이 양육 미혼모 가정을 위한 일일 찻집이라든지 바자회라든지 그동안 저희 교회는 낙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름에도 새생명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새로 이 낳으려고 한 생명에 대해서 미혼모를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운동을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운동입니다. 저희는 주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생명과 연관된 행사는 차량을 대절해서 가서 합니다. 근데 공청회 가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발표자들이 대부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발표를. 그럴 때마다 저희가 우리 쪽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막 헌어를 하는 겁니다. 반생명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유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내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응급피임약하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데 참석하는 것도 운동이고 피켓을 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생명 운동이었고요. 네, 항상 모든 지역에 인구의 날이 있는데 인구의 날을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인구의 날을 저희 보고 해달라고. 사실은 산하 제안을 했던 단체가 어디예요? 인구보건협회. 거기가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단체들이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런 행사들을 못 맡긴다는 거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 행사들을 같이 이제 해나가고요. 미혼모를 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 법인 내에 있는 병원에서 미혼모자에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업무 협약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인프라만 잘 활용해도 사실은 생명문화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프란치스코 교정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도와 함께 또 우리 천주교와 도와 저희 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체육관을 빌려서 저도 처음으로 1억 넘는 행사를 해봤습니다. 문화 행사를. 그래서 인순이 씨나 안치환, 도원, 희야, 그 다음에 우리 시립국악단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때 한 4,500명 정도가 지역민들을 초청을 했는데 왜 우리 교정 우리 한국에 오시는 것이 우리 천주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은총이지만 기쁨이지만 우리 충북 내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함께하는 장을 저희가 생명을 매개체로 해서 저희 센터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음악회를 통해서 도지사 내외 부부, 시장 내외 부부, 또 모든 기관장들을 부부들을 다 초청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이런 생명 나눔 콘서트를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팀들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히 제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특히 챔버 오케스트라 이런 팀들이 클래식 쪽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 쪽에 접근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필리핀 로봇 어린이 합창단 초청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교구 내에 있는 안젤루스 도민이라는 어린이 합창단이 지난 동아시아 대회에서 올해 저희 거기 가서 1등을 했는데 그 상금을 2천만 원을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필리핀 지난번에 큰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로복 성당이라는 그 성당이 보홀 성당, 그 성당이 무너졌는데 오래된 성당인데 그 성당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지역에 한번 이렇게 음악을 했었고요. 네, 다양한 생명 동아리들을 중고등학교의 동아리들을 저희 센터에 자맥이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생명 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쪽에 프로포즈를 하면 저희가 동아리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아이템들이 개발이 될 수 있고요. 네, 이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굉장히 큰 행사로 했었는데 특히 에미 팀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에미도 이런 문화 행사들에 많이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들을 특히 이런 음악이나 문화를 통해서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었고요. 네, 생명을 지키는 70인의 행복 나눔 콘서트를 매월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지역의 유명 강사의 강사 재능 기부를 받고 또 지역의 공연 재능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나눔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리 지역 내 양육미혼모 1년에 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냐면 70만 원입니다. 위기 지원으로 70만 원 지원받고 이 사람들은 양육미혼모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혜택들도 조금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20명까지만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뜻있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어도 70명만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내면 70만 원만 모이면 우리가 콘서트를 해서 한 가정에게 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의 유명 강사인 우리 교육감도
강사를 재능 기부를 했고요. 다양한 팀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생명에 대한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접근하기 쉬울도록 문화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임산부 축복식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교음악회도 그렇고요. 네,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이 저희가 실버 행복 드림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지역 내의 자원봉사자들이, 이거는 우리 청주시가 함께 하는 겁니다. 청주시도 하고 우리 교회도 같이 하는데, 독거노인들이 자살이 많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한 주에 한 번씩 그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말벗이 돼주고. 그러다 보니까 방문을 한 집은 자살률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업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이 청주 행복 실버 드림이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네, 이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일어날 때, 올림픽 전에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을 짓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을 이제 헐다 보니까 도마뱀이 한 마리 못에 찔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어떻게 못에 찔려서 있는가 봤더니만 이 집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3년 전에 집을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있는가 봤더니만, 궁금해서 봤더니만 다른 도마뱀이 와가지고 모기를 물어다가 주더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한 명만이라도 도와준다고 한다면,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행복 실버 드림이, 또 그 밖에 낙태 예방 초기 대응 메뉴를 간단하게 3시간짜리를 만들어서 본당 단체들, 또 레지아와 업무 협약을 해서 모든 레지오 단체들이 이런 생명 운동을 하는 데에 그것을 사업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활동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지금 중요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는,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매개체로 한 복음 선포, 특히 선교에 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문화적으로 접근을 저희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대표해서 한번 저희 교구에서 다 함께 부르는 생명 노래, 생명의 밤 때 함께 했던 영상인데,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 지킴이가 됩시다. 갈게요.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명은 사랑입니다. 네, 너무 저희 교구 것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저희 교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제주교구와 또 각 본당에서 생명운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